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척도이자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만족할 만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그 기도를 배우고 사도들은 또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총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2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주제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소유자 또는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 만물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위협을 당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종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를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표적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나머지 2개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아주 집요하게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23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붙잡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주면서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바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협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바로 이 사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은 시편 2편을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시대에는 다윗을 의미하고 장래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헛된 일인 까닭은 그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데스포테스의 하나님, 즉 절대 통치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대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릴 바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과연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바로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일,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인류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박해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고연히 싫은 겁니다. 고연히 미운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인용한 시편 2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죽은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자신이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착한 일만 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시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위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비웃어 웃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예수님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고난 많았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받는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기도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바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진동한다는 거, 땅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 흔들렸다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데스포테스, 즉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무소부지하셔서 이 세상 어디에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만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 사건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말해요. 굽어보신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합세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아달라는 겁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물론 바울은 직접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뻔히 알면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25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며 대적한다고 했어요. 분노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주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2편 5절과 6절에도 보시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분노하시며 분을 바라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보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가 이 뱀이죠, 그렇죠? 마귀의 머리예요, 그렇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철장으로 지그릇 깨트리듯이, 그렇죠? 이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금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요? 진동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진동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고라의 무리가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셨는데 250명의 족장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켜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경고하죠. 그들이 죽을 것인데 그들이 죽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으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죽는 방법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의 무리들이요, 땅이 갈라져가는 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린 거예요, 산채로. 그죠? 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다 삼켜버린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되어 쌓은 탑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져서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헛수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경고를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지진이라는 거. 그리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흑사병이라든지 이러한 큰 전염병은 있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전염병은 사실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라는 하나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지만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좀 전염병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렇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하실 때 강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는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요,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죠. 언제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 체결하실 때 하나님의 친히 이 호렙산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소림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또 한 번 오시죠. 바로 재림의 예수님인 겁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한 번 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바로 오순절날 이 세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진동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동하셨다는 거예요. 좀 움직이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그 진동한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 바다에 일어난 큰 파도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파도. 그것으로 지금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는 일상적인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태풍이 일어날 때는 평소보다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크기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땅에 일어나면 어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이 지진이, 진동이, 땅에 진동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닷속에 이 진동이 일어나면 바닷속에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뭐가 생기느냐? 바로 큰 파도가 일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와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진동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땅이 진동하는,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고라의 무리가 바로 땅이 갈라져서 상처버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판이 또 역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큰 파도와 같은 엄청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감동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감동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 감동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진동했는데 진동의 결과 어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간절히 그 성령을 보내달라,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모양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온 땅이 진동하고 바다의 큰 파도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서도 응답하시고 물러서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이나 물이나 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29절에 보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파도와 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부흥을 영적인 파도 타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의 파도를 사람이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부흥도 우리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이 흔들려 진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밀려오는 그 커다란 파도처럼 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진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땅이 움직이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진동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진동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동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바로 그들도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진동시키신다면, 그렇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기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인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해서 진동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